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침상채 드러누워 있던 그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만져주시고 죄를 사하심과 동시에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시고 그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우리에게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조금 더 친숙할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는 세관에서 일을 했던, 오늘날로 치면 세관 공무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조금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새겨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듯이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당연히 로마가 정해준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에다가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시 로마는 자기네들이 정복한 도시에다가 자기들의 힘과 세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가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커다란 건물들을 계속해서 지어 나갔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겠죠. 이를 위해서 로마는 식민지 사람들을 세리로 고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의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거의 대부분의 세리들은 로마가 정해주었던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나머지는 입마이 포켓했습니다. 자기들 배를 불리는데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묵인하에 이제 세리들이 부당한 돈을 이제 착취하다시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불만이 굉장히 심각했겠죠. 수시로 사람들이 이 세관 앞으로 몰려가서 세리들에게 욕을 퍼붓고 시비가 붙고 언쟁이 오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리들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꼈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그 폭력배들을 옆에 달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폭력배들을 또 달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돈을 줘야 되니까 더 많은 세금을 더 악착같이 거두어서 사람들의 등골을 파먹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이 세리들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리를 원수처럼 여겼고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깊이 내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는 있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리들은 그래도 이 일 때문에 남들보다도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사람들이 앞에서는 비난하고 욕할지 몰라도 뒤로는 비난하고 욕할지 몰라도 앞에서는 머리를 굽실거리며 존경하는 그런 눈빛들을 의도적으로 보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떵떵거리고 자기 세를 가시하며 살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레위 역시도 세리로서 돈과 권력을 손에 쥐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떵떵거리며 부와 권력을 진 채 살아가고 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냐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또 지나가시다라는 표현을 빼먹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시다가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보셨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에데아 사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에데아 사토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한번 흘려보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응시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응시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적 성공은 다 이루었지만 레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외로움들 그리고 영적 목마름도 함께 주시하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주위에 이 레위 주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돈이 그의 옆에 널브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레위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요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를 이루고 있기는 했지만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 곁을 다 떠나버렸던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런 것쯤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랬는데 행복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됐습니다. 진짜 이런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진짜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겪으며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레위를 주의 깊게 응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레위를 주시하고 계실 그때에도 아마 레위는요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겨야 될지 또 세금을 못 내겠다라고 버티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강제 집행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일지 그런 고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도 모른 채 자기의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이 레위처럼 우리의 삶에 바빠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내가 맡은 일들 때문에 주님께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실정이죠. 즉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를 주목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발버둥치기에 바빠 사실 주님께 시선을 돌릴 겨를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게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아무리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믿음 가운데 따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주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를 주목하시더니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찾아가시고 레위를 부르신 것이 어떤 때였는지, 어떤 시점에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를 제자로 삼아주셨는지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은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세간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 세간 업무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여전히 세상적 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였다라는 거죠.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마음으로는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몸은 거기에 몸을 담은 채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레위가 회개하고 세리라는 자리에 사표를 던지고 난 후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 즉 레위가 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레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레위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도 이와 같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나의 가난한 모습들, 모자란 모습들, 병든 모습들, 또한 죄에 찌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추한 모습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조금 더 거리끼 하지 아니하시고 망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사회에 바빠서 세상에 거짓된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때들을 씻어내지 못해서 죄의 쓴뿌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더 밀접해서 세상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 모습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런 내 모습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야야, 네 가운데 있는 죄들 먼저 다 해결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 이런 죄 지었지, 먼저 가서 회개하고 먼저 가서 잘못했다 용서 빌고 그런 다음에 따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인데 주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나 때문에 기뻐서 미치겠다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말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더욱더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분명 우리는 악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죄짓고 수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짜 보잘것없고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좋다고 주님은 이런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너 때문에 기뻐서 너무 좋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며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레위는요,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일어나 따랐다,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마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가 보였던 이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레위는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는 있지만 수입이 짭짤합니다. 미래가 보장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직업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철밥통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직업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따르겠습니까? 누가 봐도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일을 버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일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예수님은요, 당시 기득권층, 당시 권력권층에 있어서는 원수입니다. 표적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태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레위 똑똑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모함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미래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보장된 인생을 포기한 채 예수님을 따른다,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몇 달 전이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목사님 말은 잘 들으니까 저에게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설득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업을 뒤로한 채 힘들고 배고픈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보장된 미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한 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도 자식들 설득한다고 식음을 전폐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좋은 직장, 안정된 미래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이 레위는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만 듣고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자기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올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엘린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의지하며 살아왔던 물질, 쾌락 등 주님의 자리를 대처하며 내 삶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른 뒤라면 온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것들에 온통 관심 다 쏟아놓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단 쌓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모든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죄의 습관들을, 죄의 고리들을 다 찍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끊어버리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것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어둠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레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도 내 삶의 소중한 것들,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왔던 더럽고 타락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를 보십시오. 세상의 부와 권세 다 누리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공허하고 항상 허탈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는 세상 것들은 그의 가운데 없었지만 진짜 귀한 보석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요로운 마음들, 그런 부유한 마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정도로 그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죠. 그 감사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세상이, 재물이, 성공이 우리를 절대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진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거짓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시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을 이루어 가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레위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레위가 그 자리에 자기 동료들도 함께 초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았던 불청객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잔치에 참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해서 이 사람에게 율법에 어긋난 행동들이 있지는 않는지 잘 보고 살핀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도 그런 것이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생각 속에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마땅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 자리를 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런 생각은 바리새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왜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병원은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의사도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면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심각한 병에 들어서 날마다 시들어가고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깨끗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는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병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자기 병을 솔직하게 의사에게 다 이야기해서 의사가 주는 처방에 따라 처방을 받고 자기 병을 고쳐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레위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은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침받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나와서 그 병을 치료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레위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레위에게 있는 뇌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레위의 죄인된 모습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레위 속에 있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람은 레위인데 이 레위는 그의 본명이죠. 근데 이제 이 레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게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선물 받았듯이 이 레위 역시도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인이었던 레위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주님이 하셨던 복음 사역들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그를 멀리했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레위를 벌레 취급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얼싸안으시며 그를 치료하신 뒤에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레위의 인생은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약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 레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불러주셨던 것이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사사기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화면 좀 계속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님의 천사가 큰 용사라고 지칭했던 이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산속으로 도망쳤던 겁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산속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포도주를 만드는 커다란 포도주 틀,
그 틀 속에 몰래 숨어서 생활했던 바보 중에 바보였고 겁쟁이 중에 진짜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런 겁쟁이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겁쟁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가 12절 끝부분에 나타나죠.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기도원의 모습은요, 겁장입니다.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원은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모습들, 우리의 약한 모습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하고 못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큰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불안해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평범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또한 레위와 같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고 죄인이라 취급받던 사람도, 기도원과 같은 겁장이도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새로운 치료자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를 바라보셨듯이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죄인 취급받던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또 성격 급하고 배운 것 없었던 무식장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 개바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겁장이의 바보 중에 바보였던 기도원이 큰 용사 기도원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보잘것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레위를 향해서 지칭했듯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인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 역시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상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